여러분 혹시 이청득심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청득심.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라는 뜻이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 바로 이청득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의 말을 들어줄 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소리를 들을 줄 알면 그 사람은 효자가 됩니다. 또 남편의 소리를 들을 줄 알면 그 사람은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소리를 들을 줄 알면 그 사람은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소리를 들어줄 줄 알면 그 사람은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백성의 소리를 들을 줄 알면 그 사람은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듣느냐가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이 들을 줄 아는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앙의 성공, 신앙의 실패, 그것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들음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사람은 신앙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모습으로 내게 들려지지를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든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든 간에 들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들음이라는 걸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라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듣는 것, 그것이 얼마나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일인가,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겠노라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점을 먼저 생각해 볼 겁니다. 31절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라합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여리고 성의 정탐원 두 사람을 숨겨주고 그들이 도망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일, 그것이 바로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확인하려면 구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넘어가시고 돌아오지 마시고 그냥 거기 계십시오.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수아가 결심을 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뭘 결심할까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러 나가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에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까?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직후 여리고의 왕은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우리 성에 들어왔다. 금방 알아채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2명의 정탐꾼을 잡으라고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이스라엘의 정탐꾼 그 2사람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돌아간 후에 이 2명의 정탐꾼이 다시금 도망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바로 라합이 했다. 이렇게 여호수아 2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 그리고 그들이 무사히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일, 그 일을 했는데 과연 그 일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라합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적군이거든요. 그리고 더욱이 그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온 이유는 뭐냐면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예요. 이 성을 이기기 위해,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이 온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도망가도록 도와줬다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도 이 라합은 살아남지 못할 게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이 무사히 도망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도움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라합이 한 일은 크게 2가지예요.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도망가도록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왜 믿음일까요? 단지 도와주고 그들이 도망가도록 해줬다라면 선행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행동한 일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도망가도록 도와준 그 일이 왜 믿음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2장 8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네 구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 무슨 말일까요? 제일 쉽게 말하면 너네 하나님이 최고 아니냐라는 뜻인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가 또 유일하신 하나님 아니냐라고 라합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하냐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셨고 자기 백성 삼은 너희를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자기들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줬고 그들이 도망을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숨기고 그들을 도망가도록 만들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안다. 라는 그것이 근거되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숨겨주고 도망가도록 돕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을 숨기고 도망가게 만든 그 행위 자체가 라합에게는 무엇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까? 맞아요.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숨기고 그들을 도망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행한 그 모든 일들은 다 무엇이냐? 믿음의 반영, 믿음의 결과였다라고 우리 본문 삼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3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주제는 뭐냐면 믿음이란 과연 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마음으로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과연 믿음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어떤 성도들은요,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 수단,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뭔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받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무엇이라고 자책을 하냐면 나는 믿음이 적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을 받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자책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받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나 방법,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라고 원하고 그래서 기도로 구했는데 그걸 내가 얻지 못했다면 믿음이 없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고 반대로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고 또는 무엇인가를 주시지 않을 때 그걸 결정하는 기준은 단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고 주시지도 않고 그걸 결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기도 하고 주지도 않고를 결정짓는 기준인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가장 쉬운 예는 그거죠. 여러분의 자식이 이제 5살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부엌칼을 달래요. 그럼 여러분은 그 부엌칼을 주시겠냐고요? 그 칼을 줄 부모는 없어요. 왜요? 그 칼을 주었을 때 여러분의 아이가 다친다는 걸 너무나도 쉽게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봅시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과 방법이 결코 아니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 말은요, 맞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고 어떤 일이든 그 계획 안에는 시간표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아는 거, 그리고 그걸 내가 확신하는 거, 그것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라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내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있어야지만 믿음이라는 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무엇이라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은요, 믿음에 대해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어서 아는 그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도 믿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더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나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알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믿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는 것과 확신이 필요하지만 그거 말고도 더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라합은 무엇을 알았죠?
하나님이 하늘로도 땅으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포함한 모든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는 것도 라합은 알았어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그것만 가지고 라합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진 않았잖아요. 라합은 한 가지를 더 했다고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도망가도록 도와주는 일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라합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여기에 머문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이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믿음,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또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 반드시 내가 알고 내가 확신하는 그 일에 대한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나의 정당하고 올바른 반응이 나타날 때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알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확신해. 그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비슷한 말을 해요. 여러분 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음식이 맛있다라는 걸 대번에 알 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배부를 거라는 것도 확신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 그것을 확신하지만 그것을 먹지 않는다면 과연 여러분에게는 그 맛이 느껴지고 여러분은 그 음식으로 인해서 건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음식에 대해서 알고 이걸 먹으면 내가 건강하고 배가 부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니까. 그리고 내가 알고 그것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것에 맞는 정당하고 올바른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라합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늘로도 하나님이고 아래로 땅으로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듣고 알았다. 확신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반응을 보인 거죠. 숨겨주고 그들을 도망가도록 하는 반응을 나타낸 거예요. 그게 바로 라합의 믿음이라는 거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믿음의 정의가 바로 반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중요해요. 근데 안 중요해요. 무엇보다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냐면 반응하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믿음이 성립시키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성립되려면 내가 알고 확신하는 그 일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더불어져야지 그게 믿음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따라서요,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는 무엇을 보면 되냐면 여러분의 지식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점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나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무엇을 가지고 점검할 수 있냐면 나는 내가 아는 대로 얼마나 뭐 하는가? 왜? 반응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내 신앙의 상태를 봐야 돼요. 내 신앙의 수준을 그걸 가지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제일 큰 차이점은 뭘까요? 반응이에요. 죽은 사람은요,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죽은 사람은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어떤 고통에도 반응이 안 돼요. 어떤 고통에도 반응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요, 뭐가 있냐면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반응이라는 게. 맛있는 냄새가 나면 배고프다. 반응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시에 찔렸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야 아프다 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반응이야말로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냐 산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근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에게 운명했습니다 라고 사망을 선고할 때 반드시 뭘 먼저 합니까? 눈꺼풀을 뒤집어 까서 후레쉬 같은 걸로 비춰가지고 동공이 반응하는가 반응하지 않는가 그런 걸 보는 거죠. 그 반응의 여부를 보면서 이 사람은 죽었다 살았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또 이것도 생각해 봐요. 둘 다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건강한 사람일수록 반응이 많아져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뭐가 먹고 싶고 어디 놀러 가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런 생각이 들질 않아요. 그러나 정말 건강한 사람은요, 이것도 먹고 싶고 어디도 가고 싶고 뭐도 사고 싶고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또 다양한 반응의 상태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과 너무나도 일치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일 아침이 되니까 성경책 들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믿음이 있다라는 반응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시간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절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적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느 정도 반응하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 또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내가 이번 주 동안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내가 뭘 해봐야지 라는 반응이 들질 않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 상태인가 그렇지 못한가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확신하고 그에 근거한 올바르고 정당한 반응을 나타내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 반응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나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반응이 소극적이거나 그런 반응들이 나오질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아직은 좋은 믿음이라고 또는 좋은 믿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런 반응이 생기지 않는 이런 성도가 이 자리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든 간에요, 내게 어떤 반응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얼마나 반응이 나타나는가,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여실히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근거와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신앙생활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걸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건강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기고 그들을 도망가도록 도와준 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물이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여인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갖게 된 과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믿음이 없었던 라합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환상을 봤을까요?
아니면 꿈에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아니면 뭔가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라합이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여호수아 2장 10절이 그에 대한 답이 나와요. 2장 10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래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뭐가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들었음이니라. 그리고 11절 첫 번째 표현도 뭘까요? 우리가 듣자예요. 듣자. 그러면 전 자신 있어요.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라합이 믿음을 가지게 된 근거는 뭘까요? 들었다. 뭐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라합은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요? 믿음은요. 믿음은 반드시 들어야지만 시작될 수 있어요. 만약에 라합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면 라합은 여전히 이방 사람으로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라합의 귀에는 들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렸고 그분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라합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모든 신자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모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게 된 그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라고 로마서 10장은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시작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게 된 그 시작과 출발점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과 연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 모두는 믿음을 이미 가졌고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서 믿음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믿음이 시작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럼 우리 믿음은 어떻게 자라가느냐? 우리 믿음은 어떻게 성장이 되느냐의 문제를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눈앞에 한 번, 딱 1초만이라도 좀 나타나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보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목소리라도 한번 들려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또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한번 믿어볼게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믿음이 생길까요? 어떤 기적을 보고 어떤 신비한 표적을 내가 본다고 내 믿음이 좋아지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잠깐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내 눈앞에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왜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겠어요? 들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일시적이고 그건 잠깐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몇 년 사셨습니까? 3년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 공생애 기간에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제일 먼저 일으킨 기적이 뭔지 아세요?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뭐 그런 기적을 제일 먼저 일으키셨다고요. 뭐 그건 말고도 엄청난 기적이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엄청 남기셨어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안진뱅이 고치셨고 중풍병자 고쳤고 소경 고쳤고 말 못하는 사람 고쳤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요 엄청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늘 따라다녔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을요 엄청 많이 봤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적을 본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걸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많지를 않았어요. 그런 많은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다수는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안 본 게 없어요. 다 봤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을 끊임없이 3년 동안 들었겠냐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막 엄청 좋아졌을까요? 아니죠.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 나 몰라 3번 부인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모두 다 혼비백산 도망을 쳐버렸다고요. 3년 동안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3년 동안 그런 권세 있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믿음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19년을 설교해도 한결같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도 맞아 예수님도 3년 동안 그렇게 해도 별반 달라진 거 없는데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은요 결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눈 앞에서 어떤 기적을 목격한다고 믿음이 좋아진다는 착각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진다라는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좋아지는데요? 이에 대한 답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믿음은 어떻게 좋아질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들음으로 시작이 돼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들음을 통해서 믿음은 성장해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들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D.L. 무디 목사님이 그런 말 했어요. 성도들에게 그런 간증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믿음이 좋아지려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음성을 내가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좋아지는 것을 비로소 경험하게 됐습니다. 라고 간증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들을 때 우리에게는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을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런 들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가는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고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 일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만 속상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마저 다 허물어져 버리고 풍지박살 나는 그런 내 신앙의 모습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어떨 때 보면은 저 사람 나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떤 순간을 보면 나는 정말 믿음이 밑바닥 같은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끊임없이 들음을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들음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믿음이 들음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그 들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안타까운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들음의 실패는 곧 신앙의 실패와 직결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정의를 내렸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알고 확신하고 그에 걸맞는 올바르고 정당한 반응을 나타내는 게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믿음은 시작이 된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떻게 자라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그 들음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간다.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목사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해가 됩니다. 믿음은 들을 때 성장하고 자란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자라나질 않는데요? 라고 질문하실 분이 혹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 2장에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장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그 다음이 뭐예요? 누가 들었대요? 누가? 우리가라고 말해요. 우리가. 11절에도 누가 듣자? 우리가. 여러분, 우리라는 건 누가 포함된 말이에요? 라합이 포함된 말이에요. 그러나 라합 한 사람만 가지고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죠? 라합도 들었겠지만 또 누가 들었어요? 그 성에 살던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상한 게 뭐냐? 그러면 분명히 여리고성 안에 살던 라합과 모든 사람들은 다 들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라합밖에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럼 제가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리고 자꾸 들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도 라합과 마찬가지로 들었어요. 근데 라합 말고는 믿음이 생긴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에 얼마든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3년 동안 그 귀한 가르침을 들었는데도 그들이 믿음이 좋아지질 않았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신앙생활 10년 이상 안 해본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제가 딱 봐도요. 왜요? 딱 봐도 19년은 했어요. 19년은. 뭐 저기 계신 분도 19년 전에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오신 분이잖아요. 적어도 10년 이상 안 하신 분이 없어요. 그럼 생각해 봐요. 세상에서도요. 박사 학위를 따려면 7년, 10년 공부하면 박사 학위를 따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10년 이상이 됐어요. 뭐 그리고 여기 10년밖에 있겠냐고요.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 이상 되신 분 계세요? 신앙생활 나 50년 이상 했다. 계셔요. 또요. 그럼 나는 70년 이상 했다. 무슨 경매 붙이는 것도 아니고. 네.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누군가 갑자기 궁금해서 그래요. 난 70년 이상 했다. 신앙생활. 없으세요? 그래요. 그럼 60년 정도가 아마 제일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 생활을 60년 했으면 이건 무슨 박사라고 그래야 되죠? 박박박 박사죠. 박박 박사. 그렇죠? 박박 박사. 근데 그게 그런가요? 신앙생활을 30년 했다고 30년 한 것만큼 믿음이 자라든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 풀기 어려운 숙제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성경을 통해서 들으면 믿음이 나오고 들으면 믿음이 성장한다고 말했는데 난 20년, 30년 들었는데 난 왜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안 달라질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그냥 들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들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올바른 들음, 그게 없는 거죠. 뭐 이런 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한 반에 70명 넘게 있었다고요. 근데 저희 딸내미 지금 학교 다니는 걸 보니까요, 몇 명이 있냐면 21명? 그거밖에 없어요. 참 세상이 좋아진 건지.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한 교실에 20명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똑같은 장소잖아요. 똑같은 교과서를 배울 거잖아요. 똑같은 선생님에게 듣잖아요. 그러면 이 20명이 모두가 학업 성취도가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중에는요, 선생님이 배운 걸 다 이해하고 100점을 맞는 아이가 있지만, 그 아이들 중에서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80점 맞는 애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요, 선생님의 가르침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찍어서 20점 맞는 애도 있다고요. 이상한 거잖아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뭐의 차이일까요? 올바르게 들었느냐, 아니면 그 올바르게 듣는 일들이 부족했느냐의 차이점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목사에게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똑같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오늘 똑같이 자랄 것이냐? 사실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믿음이 2걸음 전진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1걸음도 옮겨가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이유, 원인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올바른 들음을 가졌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성경의 본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3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지역, 두 번째는 베레아 지역, 그리고 세 번째는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뭐냐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라고 그 결과를 소개해요. 그런데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는요,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그 결과가 겨우 몇 명뿐이더라라고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덴에서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고작 몇 사람에 불과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요? 똑같은 바울이 전했고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왜 어느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왜 어떤 지역에서는 몇 명밖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요, 이런 표현으로 나와요. 그런데 아덴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가장 새로 된 것이 아닌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학문을 듣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뭐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었냐면 흥미, 관심, 취미, 탐구 이런 식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복음으로서 진지하게 올바르게 듣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겨우 몇 사람, 그 중에 올바르게 들은 몇 사람만 믿음이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요, 올바르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지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올바르게 듣는다는 건 뭘까요? 올바르게 듣는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올바르게 듣는 건 뭐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는 걸까요? 졸지 않고 듣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올바르게 듣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졸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딴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그럼 올바르게 듣는 건 진짜 뭘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반응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순간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지? 내가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야지? 이게 목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게 올바르게 듣는 거예요. 그게 올바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에 실패하냐면 내가 어떻게 이 말씀 앞에 반응할까?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반응이 이유와 목적이지 않는 들음, 올바른 들음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들음이 아닌 채 10년, 20년, 30년, 40년을 들어도 우리의 믿음은 항상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여러분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난 어떻게 반응하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결심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반응이 목적인 마음으로 설교를 듣든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게 바로 올바른 들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나날이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올바른 들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듣는 거 말고, 그냥 듣고 기억하는 거 말고, 몰랐던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 말고, 물론 내가 몰랐던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나아지게 해주지를 못해요. 항상 말씀 앞에서는 내가 반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살까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이런 반응이 목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그런 올바른 들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올바른 들음을 가지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권면을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의 귀를 지킬 수 있기를 바라요. 귀를 지키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종말의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이렇게 설명돼요.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뭐가 가려워서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에 따르리라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뜻이에요. 정말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만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 또는 엉뚱한 소리에 귀를 자꾸 기울인대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허탄한 인생을 살게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건 귀예요. 귀.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졌는지 아세요? 귀를 지키지 못해서예요. 여러분은 뉴스를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뉴스는 사실이 아니라 해설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내 귀에 들려오는 것이 다 사실이고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를 조심하셔야 돼요. 성도들은요, 특히 귀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오는 소리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불신앙의 소리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거짓된 소리,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할 줄 알고 여러분의 귀를 그 허탄한 소리에서부터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귀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어느 마을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어요. 이제 한 해 농사를 시작하면서 그 마을의 농부들이요, 이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 점쟁이에게 물었어요. 올 한 해 우리 이 농사 작황이 어떨까요? 라고 점쟁이에게 물어봤어요. 아주 유명한 점쟁이에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올해는요, 굉장히 큰
대기근이 있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농부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다 이주를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그 마을이 대기근이 들게 됐어요. 점장의 말대로 기근이 생겨버렸어요. 중요한 건 반전은 지금부터예요. 그런데요, 그 해 농사가 정말 대기근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뭐냐면 그 해 날씨는 다른 어느 해 날씨보다 좋았어요. 홍수도 없었어요. 가뭄도 없었어요. 근데 대기근이 생겼어요. 왜 대기근이 생겼을까요? 점쟁이의 말을 듣고 농부가 다 떠나서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대기근이 생긴 거예요. 뭘 말하는지 아세요? 귀를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려와요. 어떤 친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소리들, 뉴스나 방송에서 들려오는 온갖 세상 소리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무너진 그 심령에서 올라오는 그 잘못된 소리들, 이 귀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귀를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많이 배웠던 건 그거잖아요. 마음을 지키라고. 맞아요. 근데요, 이 마음을 지키려면 뭘 지켜야 될까요? 귀를 지켜야 돼요. 귀를 지키지 않으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확신하며 올바르고 정당한 반응을 나타내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시작이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이 돼요. 이 믿음은 어떻게 자라가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니, 나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음은 왜 좋아지지 않아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들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들음이란 뭐예요? 반응이 이유이고 목적인 들음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기필코 이 한두 가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반응이 이유이고 목적인 들음, 그게 올바른 들음이에요. 그런 들음이 될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려면 여러분이 귀를 지켜야 돼요. 허탄한 소리에 여러분의 귀가 소용돌이치지 말아야 돼요. 귀를 진리로 지켜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나날이 믿음이 좋아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